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주님만 계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명확하고요, 알아듣기 쉬운 아주 단순 명료한 말씀을 의무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좋습니다. 기쁘면 좋죠. 근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긍정의 명령도 힘들지만 반대로 부정의 명령도 힘듭니다. 슬퍼하라. 좋습니다. 슬퍼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슬퍼하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슬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의 감정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다르게 느껴야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니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더욱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얽혀 매여 사는 그런 인생들을 이제 다 자유케 하셨죠. 사도 바울 본인도 율법에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하도록 권면하면서 동시에 항상 기뻐하라는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안에다 이제 가둬버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이성이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정상범주, 비정상범주를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4절, 그 항상 기뻐라는 그 권면은 타당한 권면일까? 이걸 좀 이제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기뻐하라에 항상이라는 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함이 타당한가 보면 우리 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 가지 감정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왜냐면요, 본능적으로 한 가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감정은 정상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질환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조증이 바로 이제 항상 기뻐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매우 흥분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뻐하는, 매우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라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매우 비정상적인 말씀이고요, 실제로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진짜 기뻐하실 수 있으시면 최대 5분. 최대 5분은 기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노력을 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1시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시간 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말 자체를 이렇게 듣겠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예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화를 내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서 사는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할 수도 없고 비정상적이고 율법적인 명령 이걸 도대체 우리에게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하니까 말씀이 틀릴 리가 없겠죠. 틀릴 리가 없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저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속마음과 달리 날마다 웃고 살아야지, 기쁨의 감정만을 갖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율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 거기에 더하여 기뻐하지 않을까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한 이 권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란 단어의 뜻은 항상 웃음, 긍정적인 감정, 즐거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는 말도 항상 웃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가 감정을 표출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졌을 때 표출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은 꼭 그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후 이제 거듭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던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쁨의 감정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알았다면, 실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너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기쁨을 위해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꼭 알려를 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양적으로도 풍족하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있어서도 항상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죠. 주님.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너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흡족하게 이제 채워져야겠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 항상 흡족하게 채워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면 되지요. 근데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죠. 모든 것인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영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동행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막과 함께.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불평 불만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항상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입은 열면 날마다 불평 불만이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았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날마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평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담고 싶은 대로만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채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만큼만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지시고 제한되시고 잘못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운다라는 것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 블랙홀 같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주종 관계가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여 순종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가요, 옥중서신인 것을 잘 아시지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알면 됐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 권면해 주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꼭 기뻐하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주로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녔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냐면요. 바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아주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으로서 로마에서 목회하면 아주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두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이 되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큰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이유라면 바울은 가서 목사 시켜준다고 해도 아마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로마를 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정말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다 이제 로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싶은 그 놀라운 큰 비전이 그 속에 막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세우는 일이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세계의 중심인 만큼 유대교 또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주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요, 스스로의 고집과 힘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암살당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나 이제 높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는 하셨지만 죄인의 신분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까지도 로마군 보호 아래서 도움을 받아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시켜 주시고요. 또 로마의 감옥에서도 로마 병사의 보호 아래서 아주 로마 한복판에서 아주 편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일 때보다도 오히려 로마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더 완벽하게 보호받고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죠. 로마와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심과 뜻과 욕망대로 아주 그들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서 아주 그냥 마구마구 휘둘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에게 항상 만족을 주셨고 하나님의 길이 기쁨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만족시켜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5절 보시면 관용하라. 관용하라라는 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관용이 뭡니까? 넓은 마음으로 남을 좀 품어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 잘 아시죠? 내 마음이 풍요로워야 남도 돌볼 마음이 나는 것이죠. 마음의 곳간이 텅텅 비면 뭘 이렇게 나눠줄 여력이 없습니다. 앞선 2절을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권사님하고요. 순두계 권사님하고 무슨 일인지는 적혀있지 않지만 아주 크게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권사님을 걱정해서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아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두 권사님은 원래 바울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운 아주 개국공신과 같은 아주 분들인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의 가장 극한 레벨로 싸운 것 같습니다. 싸움의 가장 극한 레벨이 뭡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네. 나 죽고 너 살자. 그거는 극한의 레벨이 아니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급해져서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죠.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으면 옹졸해져서 아주 작은 것으로도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옵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의 여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음의 여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나를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해결자이심이 믿어지고 또 나를 해결해 주실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이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넉넉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면 그야말로 좋겠죠. 그야말로 좋겠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안 되냐면요. 진짜 미운 사람한테는 관용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안에 내가 담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나의 안에 맞추어 하나님을 담으려 하는
순종의 거부 현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잘 흐르던 은혜가 이제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옹졸해져서 관용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운 사람을 향해서는 선순종 후 은혜의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맞추어 담기보다 하나님 안에 나를 내려놓고 먼저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에 앞서서 순종이 앞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한 내가 나의 죄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를 안 다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저 죄인들을 믿음으로써 용서해주는 그 순종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계속해서 관용할 길을 찾게 되면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 감옥 속에서 갇혀 최악의 조건인 바울을 통해서도 이 로마의 최고의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낮아짐과 또 죽어짐을 통하여 베푼 그 용서를 통해서 미움 속에 갇힌 나를 살리시고 또 자신의 죄도 모르고 죄악 속에 갇혀 사는 그 상대방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6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신앙인이 갖고 있는 반대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반대말 뭘까요?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두려움이 불안을 느끼는 감정이라면 염려는 어떤 감정이냐면요, 두려움이 발전해서 앞일까지 걱정하는 게 바로 염려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라면 감사는 믿음이 발전해서 복된 일을 이루실 것임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을 인간은 가장 먼저 갖게 됩니다. 이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엄습하게 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해결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게 되는 것이 자꾸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을 여실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지금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멸망할 일이 있습니까? 멸망 없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한 푼 없이 다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감옥 가면 죽을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면 다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매우 불편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셔서 복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해주십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요, 매우 창피할 겁니다. 정말 매우 창피하지만 살다 보면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빛날 날도 꼭 옵니다. 감옥 가면요, 멸망하는 게 아니라요, 감옥도 가보니까요,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 병들면 아프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요, 죽음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죽어도 만약 죽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출발점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완전히 망해봤지 않습니까? 진짜 완전히 망해봤는데요. 정말 무척 불편하지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이건 제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를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허리 아픈 거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허리 디스크로요 한 1년간 밥 먹을 때나 좀 앉아 있고요. 정말 거의 누워만 있었는데요. 무척 불편하지만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네,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죽음이 아니라요. 많이 불편함이 있는 곳이자 많이 창피한 일이 있는 곳일 뿐입니다. 더 나빠질 없는 그곳은 끝나서 멸망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있는 곳인 거죠. 무엇보다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수식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아주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삶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신앙과 은혜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없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 다음에 직접 만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에서 꼴등하는 거 쉽습니까? 그거 1등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반에서 꼴등하는 겁니다. 똑같은 번호로 다 찍어보십시오. 꼴등 하나. 꼴등하면 정답을 다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힘든 일이죠. 시험에서 빵점 맞는 거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빵점을 맞습니까? 그거 아무거나 찍어도 눈 감고 찍어도 빵점 맞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일, 이거 내가 당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발버둥치기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는 웬만해서는 베풀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정말로 쓸모없는 걱정 중의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앞으로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고요. 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길로, 얼마나 좋은 곳으로 주시고 또 그 길로 날마다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신념과 삶의 법칙을 깨트린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불안과 염려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감과 만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이렇게 막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깊은 묵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또 마음의 깊은 울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긴 삶에 대해서 평안과 또 천국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면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